오늘 말씀은 향유옥합을 부은 여인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보통 이 말씀은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서도 나오지만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 약간 다르게 나와요. 상황이. 음, 이 여인의 이름도 나오지 않고 또한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 중간에 있었던 그러한 것으로서 이 마태, 마가, 요한복음과는 조금 약간 결이 다르다라는 것을 아마 다른 사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식사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식사를 초대한 사람은 한 바리새인입니다. 음, 다른 많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대하여서 부정적이며 어, 또 예수님을 정죄하고 미워하였지만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적어도 예수님께 대하여서 좋은 마음으로 청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식사 자리는 어떠한 자리입니까? 여기 함께 앉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유대인들의 그러한 식사는 그냥 의자에 앉아서 하는 그러한 식사가 아니라 사실은 누워서 하는 식사입니다. 한 손을 어, 한 손으로 머리를 괴고 한 손으로는 음식을 먹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 하는 그러한 식사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식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친밀하고 어, 한 가족과 같이 받아주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 식사 자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바리새인 뒤에 보게 되면 시몬이라고 하는데요.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청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한참 식사를 할 때에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이 여인은 어떠한 여인입니까? 오늘 37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지은 한 여자. 그 동네에서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하게 되면 모든 동네 사람들이 알고 있는 여인입니다. 손가락질을 받는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지탄을 받는 여인입니다. 미움을 받는 그러한 여인입니다. 이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한 여인, 또한 죄인지는 정확히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 갑자기 이 식사 자리에 와서 예수님의 뒤에 섭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할까요? 이 여인은 그런데 빈손으로 오진 않았습니다. 우리 37절 말씀 보게 되면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향유 담은 옥합. 이 시대 향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옥합을 가지고 와서 향유를 가져와서 무엇을 할까요? 예수님의 뒤에 발곁에 섰습니다. 예수님이 누워 계신 그 발치에 앉은 것이죠. 그리고 말없이 눈물을 흘리며 그 향유옥합을 그 발에 붓고 그 머리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그러한 발을 닦으며 그 발에 입 맞추며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습니다. 참 이게 얼마나 어, 감동적인 그러한 장면입니까? 가난한 여인, 비록 손가락질을 받지만 예수님께 와서 그 발치에 앉아서 그 비싼 향유옥합을 부으며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아니, 그녀의 눈물로 예수님의 그러한 발을 닦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보았던 이 바리새인 같은 경우에는 이 여인에 대하여서 칭찬하거나 혹은 동정심의 마음으로 그 여인을 받아주기보다는
오히려 그 마음에 언짢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 많은 여인이 왔다라는 거죠. 내 식사 자리를 망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 어 사실 마음이 언짢은 이유는 이 여인 때문이라기보다는 예수님 때문이기도 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3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의 마음에 대하여서 오늘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왜 이 바리새인이 지금 기분이 나쁠까요? 예수님이 이 여인이 죄 많은 여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졌던 그런 생각은 뭐냐 하면 만약 이 사람이 정말로 그리스도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죄 많은 여인에 대하여서 오지 못하게 막았어야 될 건을 그가 어찌하여 선지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조차도 왜 죄인인 줄조차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바로 예수님에 대하여서 가지고 있는 이 바리새인의 생각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죄인을 가까이 오게 할 수 있는가? 이가 정말로 선지자인가? 그리스도인가? 비판하고 판단하죠. 그런데 이러한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오늘 4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이 바리새인에 대하여서 그 이름을 친절하게 부르시며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한 가지의 비유로서 이 사람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비유입니까? 두 빚진 자 둘이 있었어요. 두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치 품삯이다 보니 5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2년치 연봉 정도의 그러한 오늘날로도 사실 굉장한 비용입니다. 그리고 또한 5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두 달치 월급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다 빚을 일으켜 줬지만 문제는 뭐냐면 둘 다 갚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빚을 돈을 빌려주었던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탕감하여 줬더라고 이야기를 해. 근데 이것에 대하여서 예수님의 질문이 이 시몬에게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질문하십니까?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오늘 예수님의 질문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 시몬도 그렇고 이 향유옥합 분 여인도 그렇고 둘 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최선의 것을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며 예수님에 대하여서 안 좋은 이야기를 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는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든지 간에 이렇게 붙잡아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청하였습니다. 식사를 대접하였어요.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예수님을 대접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향유옥합 가지고 온 예수님 향유옥합을 부은 이 여인도 자신의 최선의 것을 다하여서 예수님께 그 대접을 하였으며 자신의 그 향유옥합 어쩌면 이 여인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죠. 이 향유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털로 닦았던 이 여인.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향하여서, 아니, 이 시몬을 향하여서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많이 탕감받은 자와 적게 탕감받은 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은 대답합니다.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이 시몬과 이 향유옥합 부은 여인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왜 이 향유옥합 부은 여인을 또한 칭찬하시고, 왜 시몬을 그렇게 칭찬하지 않으실까요? 그 뒤에 보게 되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44절 말씀 보게 되면, 물론 이 시몬도 예수님께 자신의 그러한 최선으로서는 예수님께 식사를 대접하였을지 모르지만, 그는 어떻습니까?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44절 보십시오. 너는 내게 발수들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고 그치지 아니하였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 올리브유도 붓지 아니하였지만 이 여인은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제자들에게 바라시는 그 모습은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 이 사랑은 어디로부터 나올까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감격으로부터 나오는 것 아닙니까? 왜 이 향유옥합 부은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향유를 부으며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있습니까? 이 시대에 발을 닦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비천한 자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 많은 여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것은 인간으로서 가장 어떻게 보면 모멸적이고 모욕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대하여서 그렇게 행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왜 사랑합니까? 우리 그 뒤에 보게 되면 4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대하여서 자신의 죄가 사하여지고 또한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까지 받아주시는 그 은혜. 물론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대접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무엇이 없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함이 없죠.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합니까? 우리는 예수님 앞에 어떠한 제자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하여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며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그 모든 봉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의 은혜 가운데에서 예수님께 봉사하며 헌신하는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또한 이 시몬에게 둘 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둘 다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 봉사할 수 있습니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숨기는 게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향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헌신을 많이 하였기 때문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시는 은혜죠. 오늘 말씀해 보기에는 50데나리온, 500데나리온 둘 다 탕감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없앨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향하여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그 사랑 가운데에 자신이 용서함을 받은 이 여인의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옆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49절 말씀 우리 한번 보죠. 이는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 앞에 나올 것을 초청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사랑할 것을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판단하며 그가 누구이기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것은 이들이 죄를 용서받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께 온전히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지 못하고 있음을 또한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50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예수님, 당신을 주로 믿고 구주로 믿고 또한 주로 믿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순종하며 또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행함으로써 아닙니다. 향유값을 많이 부어서 용서함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에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러한 예수님을 향해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올 것을 또한 사랑함으로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러한 믿음과 또한 순종 가운데에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복된 날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리새인 시몬과 향유옥합 부은 한 여인, 누가 더 사랑하는가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주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오늘도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복된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미 용서함을 받았기에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스러운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의무적으로 율법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함으로 섬기며 주님을 사랑함으로 따를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 제자의 삶 되기로 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